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비상 상태 또한 접하게 되었는데요. 영국,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이 확진자가 최고치를 계속해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 오미크론 또한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요. 앞으로 또 그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21세기 들어와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종 때문에 비상사태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003년에는 뭐 사스가 있었고요. 또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또 2014년에 에볼라가 있었고요.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백신을 준비하지 못한 채 늘 전염병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 속에서 그때마다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한 예방책도 없고 뭐 백신이 또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어떤 힘든 이 상황 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한 치료약도 없는 사실을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미지의 병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번지면 어쩌게 될까 하는 그런 공포심이 늘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게 될 때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변종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것하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높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7년도에 4,58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3,78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이 보통 하루에 100명, 11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코로나 확진자로 이렇게 유증에 걸려서 결국 사망 입은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거의 2배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하루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에 나갈 때 그리고 뭐 대중교통을 탈 때 있잖아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공포심보다 우리가 2배로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갈 때 그런 공포심이 있어요. 근데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통사고 거의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할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손도 잘 씻어야 되고 정말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4명이나 모이면 안 된다는 거, 이 정부의 방침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확률을 볼 때 압도적인 사망률을 보이는 이 교통사고보다 굳이 이 새롭게 출현한 이 바이러스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렵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병이 미지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맞이한 미지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커다란 공포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느닷없이 등장한 예측 불가능한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볼 때 오히려 다른 그 사망 요인보다 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보다 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압도적인 사망률을 차지하고는 이 교통사고보다도 더 압도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두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확률이나 사실 팩트가 아니라 그 심리적 요소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냐 예측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거 혹은 또한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통제가 가능하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진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아무리 높아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냥 그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반면에 확률적으로 미비한 수준에 있을지라도 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것이면 우리가 극심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의 사건, 확률적으로는 매우 작은 경우의 수를 놓고도 항상 염려를 하고 항상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그러면 안정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해 볼 때 통제 가능할 때, 예측 가능할 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제하고 싶고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제 죄된 본성과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잖아요. 우상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바치며 그렇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신, 통제 가능한 신이 내가 만드신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섬긴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안정감을 그 순간에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통해서 심리적 나름대로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가 완전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결코 다 알 수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통찰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완벽하게 예측하는 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게 될지라도 이 모든 요소들을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요소들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예측 가능하지 못하는 이런 분한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행복과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우리가 서두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족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죠.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신앙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더럽고 깨끗한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다.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요. 또한 더러운 마음으로 정결한 척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화되어서 태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의미는 모든 것을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으며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이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하면 그 이유는 바로 역시 자신의 문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으로 그대로 조용돼 가지고요. 신앙 규칙을 잘 지키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규칙을 안 지키면 신앙이 없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화되어 있는 것을 거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신앙이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앙 규칙을 수행한다 해서 신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바로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가 더 알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시작된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 시작되는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시죠? 두로 지방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사건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둘 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법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들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 사건들이 지금 현재 이방 지역에, 지금 현재 부정한 지역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말했냐면 자격이 없다고 말했죠. 자격이 없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하나님 한 번 신실하게 믿고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게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 개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반면에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내세울만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법, 장로 전통을 내가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제사 의식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외적 규칙들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다, 나는 참된 신앙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의 규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충분한데 왜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행동의 그 기초에서 자기 자신이 안정감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결코 필요하지 않음을 그들의 모습 가운데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32절 보니까 귀 먹고 말 더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각장애 있고 언어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보면 이 언어가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게 이 언어 능력도 쇠퇴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사람이 청각장애 언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청각을 잃게 되고, 그래서 서서히 언어 능력까지도 상실되어 가지고 말을 더듬고 불명확한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 주석가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단순하게 언어장애, 청각장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시각장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이
고통을 받고 사회에서 고립을 당했다라고 주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단지 눈이 안 보이지만 대화는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하고. 하지만 이들은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자는 이 육체의 장애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 청각장애, 언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적으로 먼저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시체적인 장애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들은 고립되어 가지고요. 자신들이 직접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귀신들로 여겨고 있어가지고 낙인 찍히면서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저주를 소리, 조롱의 소리, 상처받는 소리를 늘상 이들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말 그대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듣고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이 지금 현재 청각장애 언어 능력이 떨어진 이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하면서 고쳐달라고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을까? 보니까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33절에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손가락을요, 아주 특이한 방식인데 양귀에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춤을 뱉어서 이제 손에 춤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혀에 이렇게 손을 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특이한 방식이죠. 우리가 이런 특이한 방식을 보면서 왜 이런 특이한 방식을 예수님께서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지금 이제 청각장애, 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이 언어 장애는 이게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이런 특이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려운 병, 쉬운 병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병이 따로 쉬운 병, 어려운 병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사람 만지지 않고도 말로써 어떻게 해요? 고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단지 손을 대시지 않더라도요. 단지 말씀만으로 그 사람을 고친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그냥 고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왜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고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있어서 치료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이하게 보이는 이 치료의 과정 속에서 단지 이 사람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특별한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셔가지고 고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종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게 되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지금 현재 33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어떻게 해요? 무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 들어왔고
그리고 상처받는 말을, 그 저주의 말을, 너는 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 너는 귀신 들린 자야 하면서 끊임없이 정죄를 받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무리에서 따로 떼어 놓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데리고 와서 직접 손가락으로 귀를 대고 또한 침 뱉은 손으로 그 사람이 혀를 대면서 고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손가락을 그의 안개에 넣고 춤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이 장면은요, 특별히 메가더 장군이 아닙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복음주의자 목사님이신데 이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너가 그렇게 듣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가 뭔가 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사람들이 너를 낙인찍히고 정죄하며 말하는 것처럼 너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너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의 그 장애 원인 이유를 짚는 것처럼 너의 듣지 못한 이유는 바로 너의 양귀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좀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손으로 그 혀에 대신 것,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손을 대었는가? 너가 지적으로 문제 있거나 뭐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너의 혀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그런 비방과 오해와 정죄에서 너는 자유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듣지 못하는 거, 말하지 못하는 거, 그것만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사람이 받아왔던 그런 상처들, 오해받으면서 늘 아파했던 그 상처하는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또 하셨냐면요,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탄식 언제 탄식합니까? 네, 축구 시합할 때, 우리 국가대표 축구 시합할 때 이기고 있다가 역전 당했을 때 우리가 탄식하죠. 이길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보통 그런 탄식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 예수님 말하고 있는 이 탄식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이 탄식은 정말 우리가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동정할 때 탄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탄식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같이 아픔을 느끼고 저 사람의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껴지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을 보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 탄식하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사람의 그 아픔을 마치 자기 아픔인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인 것처럼 공감하시고 동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메시지에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의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와 모욕과 심지어 낙인찍힘과 정죄를 당한 그 모든 아픈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지금 현재 고통을 안다. 너의 아픔을 지금 현재 알고 있다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드라마 끝났죠. 바로 제가 2021년 들어와서 가장 그래도 재밌게 본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 생활. 여러분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정말 이 드라마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위로가 되고 좀 또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인기가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답을 얻었던 것이 어디 부분이었냐면 바로 이 의사들, 지금 이제 99학번 동기생들이거든요. 5명의 의사들이요. 지금 그 환자들을 대할 때 정말 그 환자를 병만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주고 심지어 그 고통 가운데 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 가족들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주면서 이 보살펴주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이상의 그런 의사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꿈꿔던 그런 의사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슬픔과 단순히 그 몸의 그 아픔 고통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그리고 그 마음의 그 고통과 슬픔까지도 위로받고 치유하게 되는 그 환자들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좋은 의사다. 근데 이보다 더 치료를 하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마음의 그 아픔까지 공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또 나쁜 의사가 나옵니다. 그 나쁜 의사가 누구냐면 이 천명태, 아신지 모르겠는데 천명태 이분은요, 이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댈 때 기본 태도가 뭐냐면요,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너희들이 너 따위들이 정말 의술을 알아? 하면서 무시하는 것이죠. 예, 환자들을 한심하듯이 쳐다보고 막 무시하면서 대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를 만나고 상담하는 그 환자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게 돼요. 뭐 이런 의사가 있냐 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예, 우리가 가끔 뭐 병원 갈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병원 갈 때마다 그런 의사 가끔씩 만나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마음까지도 헤아려주고 또한 위로해주는 그런 의사를 만나면 우리가 몸의 질병만 치료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베푸신 행하신 일들이 바로 그런 것까지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료한다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치료하시고 그냥 무조건 손 얹고 무조건 낫게 하시고 이제 가봐 또 다른 사람 이렇게 고치신 적이 없으신단 말이죠.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정말 그 심하게 겪고 있는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온전케 되도록 정말 세심하게 애쓰면서 치료하고 계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듯이 오늘도 이 사람을 이렇게 동정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동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반대죠. 바리새인은 기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 이 규칙들을 하지 않아? 그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놈이야. 귀신 들린 놈이야. 너는 저주받은 거야. 하면서 오히려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대하는 그들의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는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처지, 우리가 지금 이제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 그 모든 삶을 헤아려 주시고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슬픔처럼 오늘도 동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인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게 되면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신비로운 그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무한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없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티끌 같은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기울이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바로 자신의 처지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이 오늘도 이 말씀에 담겨진 엄청난 신비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좀처럼 체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왜? 무한하신 그 창조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미물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같이 공감해 주신다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꾸 우리 지체를 또 비유로 들어서 말하기가 참 미안한데 우리 지금 이제 좀 우리 일석이가요. 일석이가 예를 들면 몸이 굉장히 아파요. 일석이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 가정에서 일석이가 몸이 아프고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 다니고 그래서 정말 되는 일도 없고 일석이가 되는 일이 없는 애가 아닙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있고요. 성적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하여튼 일도 안 되고 너무나 어렵고 속상하고 그래서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아 인생이 이렇게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있는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라와요. 편지를 딱 보니까 발신자가 청와대예요. 청와대.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딱 끊어서 보니까 그 내용이 즉 대통령이 오늘 이 일석의 모든 삶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고 최근에 일석이가 수술받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뇌하고 있는 그 모습 보시고 우리 대통령이 너무나 슬퍼하고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희를 위로하고 싶고 너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이 주지에 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석이가 이런 편지를 받으면 이 내용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누가 이런 장난질을 했어 하면서 아마 찢어버릴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 나라 지도자가 그냥 평범한 국민에게 그것도 지금 이제 중학교 다니고 있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 갖고 애정을 쏟고 마음 아파하고 위로하고 싶다는 그 말 자체가 사실상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아픔과 슬픔을 마치 그분의 아픔과 슬픔처럼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위로를 주고자 하시고 우리를 도우고자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이 성경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 정말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1세기에 그런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과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대제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처지를
아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너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절대 아니다. 너가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슬픔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동정하고 계신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현재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오늘도 우리 같은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께서, 예수님도 창조주십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으며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왜 비참합니까? 재력이 돼서 비참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삶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겪는 그 고통 다 직접 다 겪으시고 이 고통의 원인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을 아파한단 말이죠. 슬픔을 같이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궁휼한 마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어요. 편의상 좋은 것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가난하면서까지 가난한 자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가 그 한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육체까지도 죽이면서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인 정말 궁휼한 마음이 없으면요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주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이 진정한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복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가난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이면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처지를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식한 그 사건만큼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이 사건만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그 아픔을 우리의 그 슬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자신의 슬픔처럼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좀 구원해주세요. 이거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 종교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종교는 신이 긍휼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신의 그 만족을 채우라고 말하죠. 네가 먼저 신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하고요. 너희들이 먼저 노력해서 자기를 갖춰야지 그 신이 너를 긍휼하게 해서 너를 도와준다. 너가 원하는 바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엽신 여기고 하나님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과 긍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다 뜻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에바다, 이것이요 시적 수동형 문법이라고 해가지고 열려라 참깨, 내가 열려라 참깨에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바다, 이 열려라 이 뜻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줘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엉키고 복잡한 그 답답하고 모든 공감의 문제들이 오늘도 나의 간절함 때문에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성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셨느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라! 에바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자,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37절에 그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이요, 이사야가요 이미 예언했던 것이에요. 보십시오. 건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니 너를 구원하시라. 그때 내 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 메시아가 돌아올 것이다. 단순히 병만 고치고 치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메시아,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메시지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바다, 바로 우리의 모든 기준점이, 이 믿음의 기준점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문구를 봤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눈 넘을 시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눈 넘을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는 언택트,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일상의, 새로운 일상이 이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전의 일상은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대면으로 이렇게 일상했지만 이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구조를 바꿔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 접촉 서비스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로 말면 일상이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세워놨던 그 모든 기준점, 믿음의 기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기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누구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77편에 내가 내 음소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소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 환난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지금 현재 온통 이 사람의 문구 가운데 주어가 뭘로 사용되고 있어요? 나요, 나. 나의 초점이 있어요. 나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로 몰입하는 상황 속에서 그 작은 심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사람이 이제 나의 그 문제 가운데 몰두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문제로 바뀌어지냐면 11절에 보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초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주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주가 뭘로 바뀌어지는 거 보여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이제 주님의 문제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문제로 몰두할 수가 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 이제 끝장난 거 아니냐? 나 진짜 내 가족, 내 교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진짜 직장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나 자신 문제에 몰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오늘도 이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늘도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는 길이 그 물에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주의 고는 길이 그 물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문을 열려 주시고 이 시대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알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여러분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믿고 나갈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었던 보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픈 고통이 있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 있느냐면 죄로 시작되는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연약함이 바로 우리 죄 문제라는 것이죠. 죄를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 동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죠.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사탄 마귀 유혹을 통일하게 똑같이 공격을 받으셨단 말이죠. 근데 죄를 짓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죄의 유혹, 죄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토마스 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늘상 여러분 가운데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범한 바로 그 죄가 그리스도를 진노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불쌍히 여기도록 그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과 아픔 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 처음 비참함이 크면 클수록 그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그 연민도 더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비참함 중에 죄만큼 비참한 것도 없단 말이죠. 당신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 역시 당신 안에 있는 죄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죄는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증오는 당신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죄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파괴하고 멸함으로써 죄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당신 때문에 더욱 마음을 졸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런 마음은 당신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제약 아래에 있든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요한복음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 향해 베푸신 그 예측 불가능한 그 긍휼하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이 오늘 나의 아픔을 같은 아픔으로 겪고 계시고 나의 고통을 같은 고통으로 겪고 계시는 그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기에 오늘도 그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또한 우리도 서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이웃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그의 슬픔을 마치 나의 슬픔처럼 여겨서 그를 돕고 섬겨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지체를 용서해야 돼? 내가 왜 지체를 사랑해야 돼? 뭐 내가 지체를 내 희생까지 하면서 도울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왜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그 지체 때문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결국 그렇게 말할 권리와 고난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지체를 사랑하지 않을 권리, 용서하지 않을 권리, 희생하지 않을 권리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어야 될 그 사랑과 그 용서, 섬기, 희생 늘 우리가 이것을 거부했지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랑 긍휼 예측할 수 없는 그 희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너희들을 용서해줘야 되겠니? 내가 왜 죽어야 되겠니?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니? 내가 왜 아들까지 내어줘야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었지만 주께서 주신 그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기꺼이 내 형제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지체가 누구예요? 부부관계가 가장 가깝죠. 네? 부부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원수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웃이에요. 네. 여러분 내 아내를 생각할 때 그리고 내 남편 생각할 때 조용히 내가 책상에 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 남편 염경철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남편 불쌍하고 정말 존중하고 진짜 멋있고 묵상하면 염경철 이름을 묵상하면 정말 사랑스럽고 여러분 그것이 떠오릅니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남편도 아내를 묵상할 때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 사랑스럽고 이쁘고 좋고 정말 이 기쁨이 치솟고 그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여러분 정신 나가면 그런 생각 가끔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정신으로는 그런 마음이 안 든단 말이죠. 근데 구조상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소개하시면서 너희 아내들한테 말하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남편 불쌍히 여길 때가 하나도 없는데 복종하라 그러고 사랑하라고 하니 나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아내한테 맨날 지금 현재 이렇게 찍히고 진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내 마음에 심장에 비수를 꽂고 막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내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갈등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네가 지은 죄, 네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다 해야 대신 졌다. 예측 불가능한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내면서까지 보여줬다. 하물며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셀 수 없는 수조억인데 그 빚을 진 너를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하물며 1데나리온 500원도 안 되는 거죠. 만원 빚진 네 남편을, 네 아내를 예측 불가능한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없니? 예측 불가능한 그 긍휼로 대할 수가 없니? 여러분, 만약에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 못해요. 나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내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 긍휼해야 됩니까? 내 왜 용서를 해줘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나 손해보면서까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무지 체감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과 예측 불가능한 그 긍휼하심을 도무지 내가 그 은혜를 지금 거부하고 있구나. 배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로 헤어날 수 없는 도무지 우리가 감당하고 체감되지 않는 이룰 수 없는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베풀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 가족, 너희 남편, 너희 아내, 너희 교회 지체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 오늘 그 사랑을 한 주 동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